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지금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시대에 사역하시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사들이나 또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하는 동안은 함께 계시다가 그 사역을 다 이루고 나면 성령께서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끝부분에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구원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걱정이 됐던 게 마태복음 10장을 읽다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읽다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의 회유나 또 협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믿었던 거,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진 않나.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그 행실이나 성품이 하루아침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은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다면요. 누가 뭐 시켜서 팔 들고 협박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해 드렸다면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그 고백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적 결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응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강한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더 굳게, 더 강하게 꽉 붙잡아야지 하는 이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경 말씀에 객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 내재적인 확신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게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들려주고 성경 구절들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성전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만든 집,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성전은 아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회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례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에서 서울에 본 예배당이 있고 분당 성전, 의정부 성전, 무슨 수원 성전 이런 식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있는 이 예배당 옛날에 바둑 두는 사람들 기원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온통 그냥 칸막이가 되어 있고 담배 연기에 찌들어 있는 거 지금 그나마 정리해가지고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가 여기서 누가 맥주집을 차려놓으면은 그때도 이거 성전이라고 부를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 건물이에요. 신약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연합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성전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보배로운 돌로 기초석을 놓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물을 올리고 그 안에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놔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와서 이사 온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나와서 경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러 오셨고 또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저 북쪽 하늘 끝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화롭고 보배로운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크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금이 가고 깨지고 병들고 낡고 쇠하고 결국은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이나 인격적인 이런 모습들이나 좋은 성품,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이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귀한 분, 높으신 분이 우리 집 방문한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오신다고 하면 신경이 쓰이죠. 청소해야죠. 뭐 흠잡힐 것 없나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뭐 비치하고 음식은 입에 맞으시려나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한테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아예 같이 거하시겠다고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보십시오.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소와 양을 파는 자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다 내보내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슬금슬금 또다시 장사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성전에 갔는데 또 그대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그것을 다 몰아내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분리수거할 거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보다 더 냄새 심한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곳은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의 마음속에는 웬 이런 쓰레기나 잡동사니가 이리도 많으냐 하면서 주님께서 밖으로 내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절제를 못해가지고 과도하게 어떤 음식에 대한 탐닉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독이 되어버렸다.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해로운 연기에다가 건강에 안 좋은 알코올을 들이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켰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질 해가지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떤 한 형제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계속 이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니기 전에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너무나 깝깝하니까 밖에서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다 피고 냄새 다 제거한 다음에 예배당 들어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 안에 이런 것을 넣어서는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담배 맛이 딱 사라지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 합니다. 몇 개월 계속해서 이제는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 말씀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우리 안에, 비천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며 또한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우상숭배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동사형 아라브란 말이 저당물을 잡다, 담보물을 잡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안 갚으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이제 담보물 잡는 거, 저당 잡는 것을 아라브라고 합니다. 아라본 하면은 담보물, 보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계약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계약금 가운데 전체 이 집 가액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을 걸어 놨기 때문에 이 계약은 전액을 내가 다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가 붙잡아 놓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계약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다 완납하면 됩니다.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일단 이 거래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 반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다. 근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말은 공기 중에 울리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기억력이 희미해가지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표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 약혼 반지가 있으면 아직까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속했다. 이걸 보증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증을 합니다. 혹시 내가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실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안에 약혼 반지,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한 내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상속 유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장차 우리의 썩어 없어진 그 몸조차도, 이 육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증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 그리고 보증을 서는 자하고 손을 잡지 말라. 어쨌든 보증에 대해서 전부 하지마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보증 서줄게. 우리한테 보증 서줬어요. 뭘로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그 보증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거나 뜻과 계획을 함부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진 않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든든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과 또 상속 유산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던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다 완수하면 떠나가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또 솜씨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이 보석이나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만드는 일들을 다 가르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는 주의 영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어기고 또 그가 방탕한 생활에 빠졌을 때 결국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삼손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기 몸을 떨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떠나시고 성령의 능력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십시오. 예언자 사무엘을 만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이걸 걱정했습니다. 왜요? 밧세바가 간음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수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그가 죄를 지을 때는 떠나가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안타까운 이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을 모르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복음성가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노래예요. 다윗 시대는 그 부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안 떠나신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실지언정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하고는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기에 있는 분도 있고 어째 요즘 좀 게을러가지고 좀 침체되거나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그래 있는 분도 있고 또 영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이제 한창 배워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 수준도 다 다르고요. 감정 기복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덩이를 파고 깊은 곳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가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진짜요? 여러분이 술자리 가도 따라가실 겁니다. 이상한 데 가서 자기 혼자만의 쾌락이나 오락을 즐긴다고 할지라도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빈 방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옛 조상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잘 모르죠? 하나님 저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체망원경으로 나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 그게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다 안 떠나고 계속 계세요. 성령님 잠깐만 좀 딴 데 가 계세요. 딴 데 안 가요. 같이 있어요. 내가 보는 거 성령님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듣는 거 성령님 따라 들으세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성령께서 그걸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생각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부담스럽습니까? 예, 부담스럽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부담스러워 할 줄 알아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체면이라도 차리지. 그럼 하나님은 한량 없이 좋으신 분, 뭐 사랑이 넘치는 분, 한없이 용서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몸을 사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셨지만 우리를 위로 없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해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이 황송한 말씀 앞에서 감사와 함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내가 듣고 보는 것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